똑같은 일을 당해도 사람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눈앞에 처한 상황만 바라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더 멀리 내다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안목으로 현실 너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천사를 만난 마노아는 짧은 시간에 4번의 실수를 연거푸 저지르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13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그 중에서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번의 실수, 1번의 움직임입니다. 마노아는 짧은 시간 4번의 실수를 연거푸 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보다 천사를 섬기려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노아는 염소 새끼를 잡을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전해주었는데도 그는 아들을 준다는 말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보다 천사를 대접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자신은 먹지 않을 테니 하나님께 번제를 먼저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마노아의 2번째 실수는 천사의 이름을 묻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름을 가르쳐주면 아이를 얻고 난 후에 천사에게 영광 돌리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천사는 이름을 묻는 마노아를 나무랬고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했습니다. 기묘자는 영어로 시크릿입니다. 비밀이죠. 기묘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고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마노아는 아이를 낳지 못한 아내가 아이를 낳는 일이 특별한 역사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3번째 마노아의 실수는 하나님께 염소와 곡식 제사를 드리자 불꽃이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습니다. 마노아는 그제서야 내가 천사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지혜롭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제물을 받지도 않았으며 이 모든 일을 보이거나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달랬습니다. 마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4번째 마노아의 실수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은 것입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인데요. 삼손이 거주한 마하네단의 근처에 베세메스가 있었는데 이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아 아들의 이름을 작은 태양으로 지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마노아의 실수죠. 마노아는 이렇게 실수가 많았고 하나님의 기묘한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집안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아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노아는 4번이나 연거푸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의 움직임으로 은총을 베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마하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요. 이것은 드디어 성령님께서 삼손을 움직여
배역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역사하셨다는 시작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노아처럼 연거푸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완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허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는 융통성이 없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될 테니까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허물이 많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허물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떤 일에 감사하며 주님 이 일에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그 영광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걸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완벽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감안하시고 고쳐서 사용하시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통해 놀랍고 멋진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솔로몬 왕을 보세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지만 점점 타락하더니 정략 결혼으로 1000명의 후궁을 두었고 그 후궁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숭배하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말년에 정신을 차렸고 인생을 위한 위대한 서신 전도서를 남겼습니다. 그 전도서의 시작은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요. 철저한 후회 끝에 마지막 장에서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로 끝냅니다. 솔로몬은 지극히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많았지만 그가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셨고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말년에 성령을 통해 움직이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화의 가정에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움직여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길 원하십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뒤로 빼지만 마시고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달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오늘 또 주님께 자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은 만화에게 4번의 실수에도 한 번의 움직임이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움직이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4번이 아니라 40번, 400번을 반복하여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살리셨으니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